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늘 주일 오후에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느낌이 또 새롭네요. 밤에 이렇게 또 강단에 서니까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또 더욱이 방학을 지나고 또 재개되는 금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저에게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셀 가족 모임 또 금요 기도회까지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3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참 짧죠, 그죠? 네, 아주 뭐 빛과 같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3주 동안 새벽 기도도 없고 또 금요 기도회도 없고 하니까 기도하고 싶으셔서 입이 근질근질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셨습니까? 오늘 이 밤 또 원 없이 3주 동안 또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들 원 없이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쉬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하는 이렇게 짧게 하는 식기도 말고요. 진짜 간절해서 절박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게 나가서 하는 이런 기도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사실 뭐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는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현상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더 아래로 떨어질까요? 맞아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퇴보한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오랜 기간 하셨던 분들은 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29살인데 29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몸부림을 멈추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처음에 느끼는 것은 잠깐의 자유. 막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사역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게 없어지니까 몸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잠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아, 나쁘지 않을지도 이러면서. 근데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멈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퇴보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 3주 동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쩌면 조금은 느슨해졌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영적인 텐션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다가오는 하반기 시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셀가족 모임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주 셀가족 모임 메시지도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 본문을 다루게 되면 사실 세 차례에 거쳐서 같은 본문을 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와 또 영감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큰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실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런 사건들, 장면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복음서 안에서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들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는 10번 정도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사역 중간, 또 사역의 절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 생애 중에서 가장 정점, 그리고 가장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극명하게 맞부딪히는, 갈등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고뇌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맞부딪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고통, 그리고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만 한다는 이 신성이 맞부딪히면서 그것을 놓고 씨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의 완성이 이루어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시는 그런 순종의 완성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보이지 않는 시작점이 되었고, 십자가 승리를 준비하는 영적인 전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는 이 구속사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첫째 인류,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을 시작시킨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애 속에서도 가장 정점이었고 절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나?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과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만, 그것보다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 3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졸기나 하면서 예수님의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졸 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그 자리로 부르시고 또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를 데리고 집중훈련의 자리로 가자 하시는 것과 또 아울리치 한번 가보자 하시는 것과 여기 한번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이거 한번 경험해보자 하시는 그런 이유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셨을까요? 바로 보고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직접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후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그들을 그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얼마나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또 고뇌하고 두려워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해결책으로 다른 것을 선택하시지 않고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상황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결책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 역시 문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와 또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정도가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로 돌파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해보고 또 내가 가진 선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해보기도 전에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문제 상황 앞에서는 고뇌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 역시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문제가 닥쳐왔을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지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 앞에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단어를 원문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그레이고레이테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주의 깊게 살피다, 경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있어라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하는 이 육신의 깨어있음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깨어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는 영적 경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마귀의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방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민하게 반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죄를 짓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비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다가올 가룟 유다의 배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자신들이 믿었던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 무너지는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마귀의 시험을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마귀는 틈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사실은 그냥 허공에다가 내뱉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힘없는 문장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큼이나 끔찍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병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무가 있는데요.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고 또 탄약고 앞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병사들이 제일 기피하는 근무가 뭐냐면 바로 CCTV 근무였습니다. 이 CCTV 근무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그냥 부대 안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 이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감시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 동안 하냐면 한 번 근무에 투입되면 6시간 동안 근무를 합니다. 6시간 동안 이 CCTV 화면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 3명이 한 조가 되는데 이제 2명이 먼저 20분 동안 앉아서 이렇게 CC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20분 동안 다른 한 명은 이렇게 휴게실이 있습니다. 또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 이제 TV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이 2명이 CCTV를 쳐다보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명은 2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TV를 봅니다. 뭐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갑니다. 이렇게 오면은 또 여기 있는 2명 중에 한 명이 또 대기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6시간 동안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시간 동안 하루 4번 4교대로 이렇게 근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번의 시간대 중에 이 하루 4번의 시간대 중에 가장 힘든 시간대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자정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이 계속 앉아서 이 CCTV 화면만 쳐다보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CCTV 앞에 앉으면은 뭐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떠들지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수십 개가 되는 이 화면, 돌아가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잠이 오겠죠. 졸음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특히 이 야간 근무를 서면 12시부터 6시까지 서면 졸음이 미친 듯이 오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시간에 사실 병사들이 다 이렇게 꾸벅꾸벅 졸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옆에 이제 간부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간부님도 뭐 조실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간부님들 있는데 간부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졸다가 또 일어나야지 이러면 또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안 좋은 척하고 마치 우리 설교 시간에 조는 우리처럼 이렇게 졸다가 또 이렇게 눈 떠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보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간부님들은 이제 본인도 이렇게 좀 힘드니까 이렇게 조는 거를 이렇게 그냥 암암리에 넘어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FM으로 하시는 간부님들이 같이 근무를 서게 되면 이제 잠 오면은 서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서 이렇게 계속 또 CCTV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근무를 이 CCTV 근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수자라고 하는 그 거동이 수상한 자, 거수자라고 하는데 이 거수자를 부대 내에 이 거수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CTV 근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CTV를 보다가 뭔가 수상한 사람이 부대 안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하고 또 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근무인 거죠. 근데 사실 이 화면이 수십 개에 달한 이 CCTV 화면을 보면서요, 그 거수자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거수자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뭐 간첩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간첩이 대놓고 이렇게 울타리 넘어가지고 막 개구멍으로 이렇게 부대에 침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수자가 나오는 일은 아주 희박한 확률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선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수자가 잘 오지도 않는데 하루 24시간 내도록 그 CCTV 앞에 앉아서 이걸 계속 보는 이 병사들의 고충, 이것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거수자가 없는 게 제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무를 서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병사들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아니까 이제 긴장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 뭐 특히 야간에는 비몽사몽하면서 막 이렇게 CC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군복무를 하던 그 시기에 거수자가 나타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제가 군복무를 하던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근무를 설 때는 아니었고요. 제 후임이 이제 근무를 하던 도중에 CCTV 화면을 보다가 어떤 거수자 한 명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에 틈이 한 이제 뭐 40cm, 30cm 정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이 울타리 밑으로 들어오는 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수자를 발견하고 보고했던 이 후임이 포상휴가로 거의 10일 넘는 그 휴가를 받았어요. 도린이 알 거예요. 이 한 번에 포상휴가 10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지? 이 10일 이렇게 휴가를 주는 게 없습니다. 간첩을 잡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휴가를 한 번에 주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 거수자를 잡았다는 이 소식이 부대 안에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갑자기 다른 병사들도 CCTV 근무로 설 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거수자가 또 나오지 않겠나? 휴가 10일 받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 명의 그 한 번의 설레 때문에. 뭐 그런 아주 뭐 이렇게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수자가 나타났을까요? 없었어요. 그래도 이게 언제 CCTV 보면서 그래서 막 거수자인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수자 아닌 거예요. 그냥 부대 사람인데 그냥 뭔가 조금만 수상해 보인다 하면 이제 막 거수자라고 부대 막 간부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전역할 때까지는 거수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후임이 이 거수자를 잡고 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후임이 졸고 있어서 그 거수자가 이렇게 침입을 했더라면 이 부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거수자가 진짜 북한의 간첩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수자의 무단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거수자는 몇 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더욱더 깨어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기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딜레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을 택하는 것은 언제나 좀처럼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6년 전 이때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설날 이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스키장을 가게 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학교에서 이제 스키 캠프를 가는데 이제 거기 참가비가 13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금액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13만 원 되는 돈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설날 이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아서 이 13만 원을 제가 모은 거죠. 이게 얼마나 이 13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저한테 13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13만 원을 모아서
스키장을 가려고 이제 막 들떠 있었어요. 아, 이 돈으로 이제 신청해서 내 생애 처음 스키장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막 설레고 막 이렇게 어떻게 가면 어떨까 막 이런 상상에 빠져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찬아, 그 돈을 저기 어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에 선교 헌금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스키장을 갈 수 있다는 이 기대감에, 이 설렘에 이걸 가득 안고서 이제 이 돈만 내면, 신청만 하면 스키장에 갈 수 있는데 갑자기 헌금을 하면 어떻겠냐니요. 근데 또 이 선교단체에 헌금한다는 것이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쪼맨한 애가 안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떼쓰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십몇 년 동안 내 평생에 한 번 가보지 못했던 이 스키장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수많은 고민을 거듭해서 결국 스키장을 가고 싶다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아직도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때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 했었던 그 고민의 하지만 이걸 스키장에 가는데 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헌금을 할까 라고 고민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고민은요,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그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우 스키장 가고 싶은 나의 이 욕심을 포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예정되어 있었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소원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기도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이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걸까요? 이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하셨던 겁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세 번이라는 이 횟수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과 씨름을 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은요,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과정에 동참하실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한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기서 때는 단순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결정적인 순간임과 동시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셨고 결국 담대히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응답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응답의 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는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응답의 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응답이 좀처럼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의심과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좀처럼 쉽게 응답될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만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이런 의심들은 더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질 것만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될 것 같은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내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래서 그런 도저히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게 만드는 이 기도 제목을 의지적으로 내 입 밖으로 내뱉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응답되기 어려울 것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기도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두려움을 넘어서시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윽고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내 믿음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하반기 시즌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멘.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지사,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죠. 기왕지사 기도할 거, 이 자리에 나온 거, 잠을 포기하고 노는 걸 포기하고 쉬는 걸 포기하고 이왕지사 기도하러 나온 거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기도이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